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555쪽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고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삭을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신이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기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뿌린 것보다 더 거두는 영적 원리. 자, 영적 원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지요. 자, 오늘날의 사건, 사고가 사회의 이슈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제야 그 사건을 접하고 난 후에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후에야, 상한 후에야, 다친 후에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라고 합니다. 사실 어떤 아이 죽었을 때 그 아이 우리 모르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관심 두지 않은 것을 지켜주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은 아이를 추모하며 그 아이 앞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건들, 이야기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지요? 어떻게 사람으로 저렇게까지 할까? 이 상식을 비껴난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남의 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일로 여기게 될 때에 이 아이의 일이 언젠가 내 아이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될 때 이 사건이 곧 나의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죽은 후에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누구누구의 법이라는 것이 국민청원이 되고 국민청원이 어느 정도의 이 수를 능가하면 이것이 국가의 법으로 세워지곤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라고 하며 죽어갔던 사람 나봇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앞장섰던 사람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뿐이었을까요? 나봇은 피해자이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죄를 묻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행보에 옳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명 걸고 조언한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나봇은 정말 수치스럽게 공개 재판을 통해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분했는지,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이것을 해결 못한 그 인생, 죽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이 일을 보응하시지요. 그래서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영적 원리는 바로 하나님 심판입니다. 자, 이때 17절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원래 아합과 엘리야는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니죠. 서로 상극이고 서로가 참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의 이 심판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선언되었고 주어졌고 확증되었는데 또다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지요. 자, 하나님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전해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에 이 두 사람이 원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 말한 아합의 반응에서 볼 수 있죠. 자, 그 전까지는 이 엘리야를 보고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여 3인칭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늘 나에게 좋은 소리 한 적이 없다. 저 사람 만났을 때 좋은 일 일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저 사람, 이 왕으로서 자기의 행보에 지지는커녕 힘겹게 하는 반대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종종 지칭했지요. 그리고 이 아합이 엘리야를 향한 분노는 이스라엘 곳곳을 뒤져서 이 엘리야를 찾아 이 죄를 묻겠다라고 안 찾은 곳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실 때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 뒤에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될 때에 아합에게 가라고 하지요. 사실 원치 않는 자리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굳은 땅, 딱딱한 길을 가진 아합. 하나님 전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주의 말씀이라고 간곡한 말로 그리고 경고의 말로 주어도 도무지 들어먹지 않습니다. 라고 토달지 않지요. 선지자는 오늘 그 탐탁하지 않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에 또 원치 않았지만 그 자리에 갔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예상보다 더 격렬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3인칭으로 이야기하여서 자기의 이 미움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 이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대적이라고 표현하지요. 보자마자 대뜸 너는 나의 원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하죠. 3인칭, 자, 바울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일을 경험할 때에도 겸손하게 표현하느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1인칭이 되면 이제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것, 내 판단, 내 생각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도 아합을 향하여 똑같이 이 말씀하실 때 1인칭으로 말씀하시지요. 21절과 22절에 내가 재앙을, 내가 노엽게, 나를 노엽게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엘리야를 굳이 서로 원치 않는 이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은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주셨지요. 그런데 나봇의 피를 흘린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 이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다시 아합에게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수많은 귀족들, 장로들,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같이 편승하여 잘못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을까봐 염려하여 두려워하여 이 사람의 일을 도모할 때 함께 방관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었단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직접 도모한 자나 유혹을 받았던 아니면 자극을 받았던 위협을 받았던 그리고 어떤 말로 호렸던 이 일에 참가한 모두는 다 결과가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운명을 함께 지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을 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평상시에 좋게 말할 때 들어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됨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에 엘리야가 오늘 19절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 말 우리말로 바꿔보면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의 포도원까지 약탈하는 게 왕이 할 짓이냐? 능력을 가지고 이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게 맞느냐? 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말입니다. 자, 이 강한 질책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범죄 사실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스스로 속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재판석상에 가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에 이 관건, 주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의로 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인지.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반박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살피게 될 때에 이 재판장과 배심원단들은 그의 말들 중에 공통적인 공집합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각자가 주장하는 이 팩트, 현실 안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를 가늠하지만 사실 그때 그 범죄의 현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오판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일들입니다. 더구나 속이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합에게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오히려 스스로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또 자신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판결이 나도 사실 실상 이것이 고의를 가졌는지 아니면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자, 아합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아합은 부끄러운 양심보다는 눈앞의 이익, 나봇의 포도원의 풍성함이 더 좋았고 그걸 가지는 기쁨으로 자기의 양심에 화인맞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확정되고 확정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 피, 내 몸의 피로 핥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뿌린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뿌린 것보다 더 거두게 되는 영적 원리 안에 자,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냐면 21절에 매인자나 노인자, 특별히 아합 가문의 이 매인자는 누구입니까? 종들을 의미하지요. 팔렸거나 돈이 없어서 이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공동체 어디에 내가 속하여져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인자, 거기 안에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러나 이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자는 오늘 이 묶이게 되어서 한 운명 공동체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도 여겨야 하지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 안에서 방관자로 살아갈 때에 나라가 그릇된 법을 세우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묵묵히 간다면 그것 또한 동조하는 이 길임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조금 더 가져보려고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만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기는 일이 되곤 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곧 나를 고발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0절에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죄의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의식을 가져야 하지요.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판단하여 죄가 올 때에 거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식을 갖기보다는 죄책감에 허덕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걸고 넘어질 때 어쩔 수 없이 그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편승하여 그 일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이 작은 일을 거절하지 못해 더 큰 올무에 매이고 그 결국 내 자신의 행위로 내가 스스로를 판 행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에 매여서 자유민으로 살게 하여 주셨는데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생각, 양심이 살아있지 않게 될 때 양심이 화인 맞으면 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합처럼. 그래서 엘리야를 보게 될 때에 이 아합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면 되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 큰 소리를 내며 엘리야를 향해 내 대적 자신의 미움을 쏟아내죠. 자신의 죄가 오히려 밝히 드러날까 봐
겉모습으로 포장할 때 오히려 엄하게 그리고 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까지도 확장되어 뿌린 것보다 더 거두게 하셨지요. 자,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라고 2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한들 아합의 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 유혹했다, 아니면 자극했다, 아니면 선동했다, 설득했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세벨이 간교한 계획으로 마치 생각해주는 양 다가와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일을 할 때에 나도 내 스스로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 선택이 있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선택권을 스스로 저버린 결과,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설득을 받았던, 자극을 받았던, 유혹을 받았던,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아합 스스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지요. 이 아합의 결정을 하나님이 너 자신 스스로를 팔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자, 에덴의 동산에 뱀이 첫사람 하와 여자와 남자를 유혹했지요. 한쪽은 유혹을 받았고 한쪽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니 죄는 유혹을 받은 쪽이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지은 쪽, 범죄를 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쪽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이때 아합이 너무 충격을 세게 받았습니다. 그 앞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종종 들려왔지만 이처럼 너무나 세밀하고 이처럼 충격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 말씀이 다가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아합은 그때부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자신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발걸음을 천천히, 다시 말하면 풀이 죽어 힘이 없이 다녔다라고 표현하죠. 원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각할 때 회개하는 표시로 종종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아합이 오늘 이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겸비하였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에 대해 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심판을 유예시켜 주십니다. 아니, 아합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후손들에게 이 죄를 넘기시나? 라고 하지만 실상 이 말은 아합의 후손들에게 넘기겠다는 말이 아니죠. 오늘 내가 바로 살지 못하면 내 후손들의 미래도 아예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나라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이 뭘 저렇게까지나 세게 표현을 할까라고 종종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를 염려하는 나라 사랑이 누구보다 신실하였다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세계가 끝이 아니라 언제 끝이 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미래의 세대들, 자손들의 세대들을 염려해야 하지요.
자, 아합이 돈을 똑바로 못 살면 그의 자손들의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아합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었냐? 쓸어버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쓸어버리겠다라는 히브리어 바르는 불태워버리다, 없애버리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조가 망한 것 같이 바하사 왕조가 망할 때 쓴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죄를 아들의 때에 묻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왕조가 끝났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합의 뒤를 이어 아들 때는 영원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가 다시 등극하게 되었지요. 자, 오늘 하나님은 평소와 달리 이런 모습조차 갖지 않은 이 아합의 이 가벼운 회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합의 그 모습을 보고 내 앞에 겸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합의 회개가 진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요때만 풀이 주고 다녔을 뿐 그는 그 이후에 행한 모든 일들을 볼 때 여전히 계략을 짜고 여전히 자기의 이득을 선호하며 자기 귀에 즐거운 말을 들려주는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바른 말 옳은 소리 하는 충신은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의 회개는 진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근데도 하나님은 악인이 악한 날에 이러한 모습만 보여주셔도 겸비함이라고 여기시면서 심판을 잠시 유예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요.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고 아합에게 다시 기회를 여셨다는 말입니다. 자, 에덴에 뱀의 유혹을 받아 첫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이 첫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행한 건 자기중심적 사고였습니다.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가장 아꼈던 하와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이 여자라고 이 표현을 하죠. 먹었으면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남편이라 아내의 죄도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자신은 이 죄에서 이 면피 받으려고 급급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가 이 여자 없이 이 남자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던 사이도 시간이 지나면 평생 원수가 되어 으르렁거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자식의 중심적 사고에서 내 옳은 판단으로 상대방의 소중함을 잃어가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합과 같이 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하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우매한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나를 돌아서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분노와 더 미움을 쏟아내고 있지요. 왜냐? 자기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나봇의 피 흘린 죄, 그리고 하나님을 경시한 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주장한 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세우며 자기만 혼자 짓는 죄가 아니라 홀로 죽을 수 없어서 다 끌어당겨 함께 죽는 공동체로 만든 죄. 그래서 아합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 확정을 받고 말씀대로의 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이때 그의 아내가 유혹했던, 설득했던, 충동했던 그의 아내의 죄는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엄중한 말씀. 자, 23절과 24절에 왕들이고 왕비였는데 그의 죽음이 개들에게 삼켜지는,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자는 편하게 못 죽는다라는 말이죠. 자,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는다, 편하게 못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근데 종종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 죽음의 현실이 다가올 때 갑자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이 정말 마귀 사탄의 형상으로 돌변하여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이 평생 믿어왔던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죠. 예수가 누구냐고, 나 예수 믿은 적 없다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악을 쓰며 정말 이 전에 보았던 신앙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자손들을 향해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죽음을 맞는 사람, 찬송하며 죽음을 맞는 사람, 예수 잘 믿으라고 권면하며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웃으며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고 보여지게 되지요. 자, 이때에 오늘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합과 같은 어두움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걸 보아야 하죠. 비록 핍박받았지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손이 못 미친 곳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보고 계십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잘못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고난받고 고통받을 수 있는 일은 참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까? 전도서 5장 8절에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 감찰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는 내용,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감찰하시면서 그 사람의 심음 그대로 보응케,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과 영원한 형벌로 보응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 늘 제일 먼저 임하게 되는 건 자기중심적 사고, 내 기준과 내 판단 아래에서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내 마음에 싫으면 미워하고, 내 상식선에서 포용할 수 있는 사람만 포용하고, 그리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선을 긋고 미워함으로, 그래서 그 사고에 내 협소한 삶의 관계, 장소, 시간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리 길을 넓혀 주셔도 내가 걷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쓸쓸한 길이요, 편협과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타락의 조각들이지요.
내 중심적 사고, 내 중심적 성향, 내 중심적 태도, 내 중심적 말.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청량빛을 갚을 수 있는 존재인데 말로 천냥빛을 갚기는커녕 자꾸 상처내고 끄집어내리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여 그렇게 나락의 늪에 빠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밤이 지나면 또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하시죠. 이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의 영역을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하였고 어디에서 내가 힘을 받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인생만 그 편협한 생각만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든 꿈은 다 물거품입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아무것도 만족을 얻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아합같이 스스로 팔렸다.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내가 선택할 때에 옛날의 과거의 죄의 습관을 선택하면 오늘 나는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내가 어제의 선택을 끊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때 내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에 앞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지요. 옳고 그름을 누군가 가르치지 않아도 판단 아래에서 이것을 행해야 하는 것인지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의지가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내 생각이 짧아 그리고 내게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늘 내가 선택하는 것은 코앞에 그리고 이 짧은 인생만 보다가 땅만 선택하여 땅에서 죽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 어두움과 이 힘듦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죠. 그리고 악인을 끝까지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면 원래 하나님은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이시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실 때에 이 위임 명령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길 바라셨습니까? 빛된 삶, 맛내는 삶, 그리고 멋있는 삶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삼아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그 기준과 말씀만 행해도 맛을 내고 멋내는 삶, 아름다운 삶, 그리고 누구라도 좋아하는 삶,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여전히 짧은 내 생각에 매여 하나님이 놓이게 해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공의를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공의를 이루신 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다리를 놓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또 다른 누군가의 사이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의의 강이 터쳐 흐르게 되면,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땅 가득하게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에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뿌린 것보다 더 크게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영생이, 그러나 여전히 들려주시는 말씀에 내일이 마냥 올 것만 같이 미루면서 내 행위를 고치지 않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오만하고 태만하게, 그리고 그 죄악의 깊이에 허덕거리게 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무섭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일을 오늘 내가 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이 나에게 주었던 모든 가치를 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삼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길은 협착하고 어려운 일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모두에게 다 열려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열려진 구원 문 앞에서 바글바글 있는 삶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열린 문을 들어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 낙, 내가 오간데 없어져도, 이제 세상 낙은 없어져도 나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영광이 우리 앞에 차고 넘친다면 오늘 우리도 무엇으로 심든지 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둘 때 더 많이 거둔다는 것, 더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이 아니라 인내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리고 감싸 주어 서로를 희생하고 섬겨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말고 늘 스스로 죄의 메인자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의 메인자가 되어 말씀이 이끄신 방향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